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 인간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과 방식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람들마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갈까?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대 같은 문화 안에 살아가도 삶의 모습과 방식이 너무나 다르죠. 근데 왜 다를까?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물론 생각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행복인지 불행인지 하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이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 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렇게 인생이 불행할까? 나는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까? 사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도 각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나는 이게 행복이야, 이게 불행이야. 거기에 따라서 동일한 조건 속에 살아도 인생을 행복하다 느낄 수도 있고 불행하다 느낄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 우리가 이제까지 좋아하던 것,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 그런 것이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추구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다른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었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데 여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대로 다 해주고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 행복이라 여기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게 아니구나. 인생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 안락하게 사는 것, 물질적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 오히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생각의 전환이고 그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리라 하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추구하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오히려 십자가 지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그저 안락하게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풍요하게 사는 것.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위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 있는 게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의 문제가 뭘까?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가 뭘까? 실업이 위기일까? 청년 실업이 위기일까? 비정규직이 위기일까? 물론 그것이 실질적인 생존의 위기가 되지만 우리 사회의 위기는 저출산 고령화가 위기일까? 북핵이 위기일까? 물론 그것이 실질적인 위기이지만 그러나 보다 더 큰 위기는 생각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육체가 정신을 좌우하고 물질이 우리 영혼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 정치의 목적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런데 원래 세상의 방향이야 그럴 수 있지만 교회까지도 그 방향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신자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을 마치 별개인 것이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되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예수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자는 되겠지만, 그래서 천국은 가겠지만 나는 제자는 되기 싫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야 하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 물론 그것도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방향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내 목적이 과연 바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지향이 과연 바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다시 체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죠? 그것의 목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건지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과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왜 죽으셨을까? 어떤 원인으로 그가 죽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그가 빛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빛이라는 것은 희망을 주고 삶의 기쁨을 주고 삶을 살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참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많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는 병든이들, 죄인들, 쓰리들, 주변부 소외된 사람들에게 빛이었고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인데 그 어둠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산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죄악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만든 그 질서 아래 복종하도록.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빛이라고 여기고 선이라고 여기고 아름다움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빛을 비추시면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빛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어둠으로 폭로하시고 그것들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면 모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음이 당연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질서, 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관원들, 로마 제국, 세상의 질서는 예수님의 빛을 어둠이라 보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빛을 대적하는 근본적인 문제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세상의 질서에 그가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질서를 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인지, 그들이 하나님 없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보다 더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게 진리였습니다. 진리가 비추이니까 이제까지 선이라고 있었던 실제적인 악들이 이제 그야말로 분노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는 무신론자이고 반기독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관원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인들이었고 그들은 지도자였고 그들은 빛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움받아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바로 당시의 세상의 질서, 선의 질서, 의의 질서를 악이라 폭로하시고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모든 세상의 지혜와 총명, 세상의 선과 의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병든 것인지 예수께서 바로 빛을 비추심으로 그 모든 것이 악으로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이제는 주의 길을 따라 빛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어둠의 길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헛된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 예수께서 가신 그 영광을 쫓아 행하는 그 길에 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행하던 너무나 오래된 많은 습관들, 우리의 거짓된 삶의 방식들, 우리의 욕망, 우리의 교만,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잘못된 삶을 깨뜨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둠을 주께 회개하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 이전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더 이상 동일한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서 단호히 돌이켜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 참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좋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당신의 삶의 비결은 뭔가? 어떻게 당신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과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과 온유와 친절과 진정한 삶의 본을 나타내셨을 때 오히려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거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때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세상과 갈등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던 것에서
이제는 부조화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평화하다가 이제는 평화가 깨지고 전쟁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세상은 선을 좋아하기보다도 악을 좋아하고 빛을 미워하여 어둠 가운데 속하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같이 욕하고 같이 헛된 욕망 추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친구라 여겼다면 이제는 그것을 뒤로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려 하기 때문에 세상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우리도 세상이 불편해지지만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너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너만 잘났느냐?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평화를 주기보다 평화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화라고 하는 그런 기존 질서에 대항해서는 평화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크리스찬들은 일종의 혁명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비진리와 공존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진리가 진리를 드러내게 되면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기존의 잘못된 질서와 대립하게 되고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세상 속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속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만을 택하는 것을 인생의 가치원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세상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을 다룬 미움받을 용기에서 당신들이 자유롭게 되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자유케 되려고 하더라도 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세상 질서에 대해서 부당한 질서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불의에 대적하며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미움을 받는 게 마땅하고 우리가 거리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은혜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이게 잘못된 공로사상으로 빠졌습니다. 잘못된 금욕주의로 빠졌습니다. 개신교는 따름보다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따름을 분리시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따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이원화시켜버렸습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냐? 따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십자가 지지 않고서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반쪽 복음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는 바로 거리낌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리낌이었다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전하는 것도 세상에 거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도 세상에 거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겠다는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것은 가짜로 사람들이 만든 예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행위는 상관없어. 그것은 진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이상한 교리의 십자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십자가 지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런 거리낌도 되지 않고 거리낌이 될 만한 어떤 삶도 나타내지도 않고 세상에서 그냥 편하고 칭찬받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과 갈등이 없고 제자훈련은 하죠. 제자훈련 교회마다 다들 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면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드나 그런 씨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처소복종시키기 위해 내가 보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보다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삶에 대한 잘못된 삶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잖아.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잖아.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거리낌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세상과 동일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거리낌을 거절하고 세상과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 세상 욕망 포기하고 십자가 지고 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잘못된 어떤 그런 타협과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나요? 교회 성도들이 작아지고 숫자가 줄어져서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심각한 고민하지만 교회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마치 옛날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원수 취급을 받을 때 진정한 십자가의 친구가 되고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한가, 정말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이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선을 추구하는데, 내가 의를 추구하는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데, 악이 지배하는데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데 세상이 환영할 리만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미 구조 자체가 악한데, 학교라는 구조 자체가 악한데, 문화라는 구조가 악한데, 자본주의 질서 자체가 이미 병들고 악한데 어떻게 그 구조 안에 살면서 내가 선을 추구하는데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거리낌을 원치 않고 거리낌 없는 십자가, 전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십자가,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오늘날 이상한 기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고난 없이도 십자가의 거리낌 없이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린다는 이상한, 성경에 없는 이상한 기독교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거리낌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병든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방향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셨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 그러했듯이,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결코 비난과 조롱의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한 단계 올라와라. 이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결단해라. 그러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이 역설적인 이 비밀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고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에 서서 편한 것 추구해왔다면 이제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거리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 영광을 얻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귀한 지체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아가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를 행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